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자 세상에 드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담대히 외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세례란 문자 그대로 신는 의식이지요. 요한이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푼 것은 물이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씻겨짐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어 증거하기를 그는 곧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됨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는 기본이요. 날마다 불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한 알곡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의 몸이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령과 결합함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은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은 살아있지 않은데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사람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죽어있던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죠. 왜 영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가르치실 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고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나요? 이 지구로 쫓겨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죽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영은 있으되 혼에 쌓여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니
영이야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죠. 믿지 않죠. 아무리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도해도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없이 스스로 계셔? 그러면 그 끝은 뭔데? 그 먼저는 뭔데? 그 시작은 뭔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도무지 머리만 아플 뿐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왜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살려주시니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요 너무 중요한 계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영혼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잘 알고 계셔야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이 성령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구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고넬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호적에 이름을 올리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지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음에 감사, 천국 주심에 감사,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은혜의 자리만 가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요 천국이 실상으로 믿어지니 어찌하면 충성할까 힘쓰지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빨리 죄 회개해야 그래야 지옥 안 갑니다. 라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죄는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고 또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이 죄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하면 세상 사람은 그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니 나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데 이게 무슨 죄냐고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미워하는 것도 죄요. 미워하는 것이 영적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 절절히 느껴지면서 이제 그 미움을 버리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 아니다. 난 죄 안 지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옥 가요 라고 얘기하면 나 지옥 갈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 그렇게 못되게 안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평가를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내세가 믿어지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또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야 되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참으로 마음 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너무너무 살고 싶고 그 말씀이 복되고 귀하죠. 근데 성령이 이제 뒤에 말씀들을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또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은 받았으나 또 성령의 충만함은 입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불세례로 충만함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였다고 해서 성령 안 받았나? 하실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내가 안 충만했다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성령 내가 안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는데 그런데 말씀이 좀 무겁고 힘들다. 성령 충만함을 잃은 것이고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자, 성령은 한번 받으면 내 안에 계속 계시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성령 세례 또 주세요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거역, 모독, 회방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해 가면 믿음도 식어지다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더 나빠지는 이들도 있지요. 이제 성령의 역사는 없고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 믿기 전보다 더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어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이 떠날 수 있음을, 그런데 쉽게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는데 어떨 때 성령이 떠나시는지도 이 제단은 밝히 성경을 통해 답을 전해드렸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믿음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 결국은 죽게 됩니다. 씨앗을 심어 자라다가 그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믿음도 신앙도 뜨겁게 회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지근하면 결국 죽어버리기에 토하여 내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은 물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물체는 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 재는 날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불세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고 더욱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죄성과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세례도 겸하여 받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때 질병균을 태우는 역사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불세례를 설명하며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태운다 설명하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라는 건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모든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괴로워하는 일들을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오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 삶을 돌아서서 살아가다 보면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이제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구원의 확신이 주일날 이제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가졌다가 또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죄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보통 죄를 짓게 하는 근본된 성질입니다. 악의 모양, 악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며 만들어 온 나 그리고 그 악을 바라면서 계속하여 악한 감정이 더 많아졌고 혈기를 조금 내던 짜증내던 사람이 이제 혈기로 그 혈기가 반복되어지면 이 혈기라고 하는 죄성이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주 혈기가 많아서 가족도 힘들게 했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 회개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돼서 또 가족 간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그것은 내 안에 내 몸과 결합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통해 이 죄성을 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지 못한 부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고 내가 죄를 지을 속성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악이라고 하죠. 이 악의 모양들이 내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을 다스리고 버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것을 온전히 버려서 이제 그런 악의 모양들, 죄성이 없어질 때 이것을 성결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그 죄성도 태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우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죄를 범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인해 마음이 곤고함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은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그 죄성 자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죄성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불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성,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했듯이 태워 없애는 불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능력이 있기에 죄성을 태울 뿐만 아니라 병마도 태웁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 불이 임하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물과 불로 나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은 소멸하는 능력 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화영검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화영검은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돌고 있는 형태이지요. 이 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이 돌면서 내는 소리와 성령의 불에서 나는 소리 또한 위용이 있어서 이 소리만 듣고도 악한 영들이 그 권세와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능력의 불을 받는 것이 불세례이므로 우리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몸과 결합된 죄성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불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했지요. 여기서도 숯불을 입에 대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바로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입에 불을 대니 죄가 사하여졌다 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입에 숯불을 대어 정케 된 것은 곧 마음이 불로 태움받은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이사야가 앞에서는 화를 입었다,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불로 깨끗함을 받자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제 내가 죽었다 고백한 이제 어찌할꼬 탄식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로 죄를 태워주시고 나니 그러니 담대하게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세례를 받아 마음의 죄성까지 태워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이 유약해서요. 아유,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 못 써요. 했더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어디 전철에 가서도 전도하고 신문을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런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를 써주옵소서 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불세례를 받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병마를 태우니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이 틈탔다 해도 몸에 이상을 주기 전에 병균이 소멸되어 버리지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겨울이나 환절기에도 감기, 독감 걸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감기 몸살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상관없다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불세례가 임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불화하는 일이 없고 자녀들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도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지킴받는다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도 지킴받고 보호받지요. 이렇게 성령의 불담으로 내가 주인이 바로 성령 충만하니 내 사업터, 일터, 가족도 지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세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하며 항상 사모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며 봉사 등은 잘하지만 마음속의 죄성을 벗어버려야 함은 모르고 벗어버리는 방법도 모르지요. 안다고 해도 행치 않고요. 그러니 늘 죄를 지으면서도 입술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심이 있는 성도들은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해도 짐짓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으면 쭉정이로 변합니다. 전에는 알곡이었다 해도 변개하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행하니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진정 감사하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죄성까지 온전히 벗어내므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죄성은 조금도 없고 진리, 선, 영으로 속이 꽉 채워진 알곡,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원하는 것이지요. 이런 알곡이 들어가는 천국 곳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3천층입니다. 그러니 바로 3천층 이상에 들어가야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것은 이 3천층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3천층 또 새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오는 성도, 그런 알곡 성도들을 기다리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부실하지만 어느 정도 속이 찬 열매는 2천층으로, 그보다 조금 더 부실한 열매는 1천층으로, 또 너무 부실하지만 버리기 아까운 열매는 낙원으로 들이시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열매의 모양은 있으나 속에 먹을 수 없는 것이 담겨있는 가라지나 속이 텅 빈 쭉정이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쓸모도 없으니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불세례를 받아 죄성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하여서 마음의 죄성까지 태워진 성결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성결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며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과 인도와 주관으로 죄를 버리도록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또 죄성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기도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 버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천국 아버지 보좌 가까이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죄 버리는 거, 악 버리는 것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쭉정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부러우면 말이 안 되죠. 불쌍해야죠. 뜨겁게 힘차게 신앙생활해서 날마다 알곡되기 위해 내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불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세례는 성령 충만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불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불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기도를 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몸이 날아갈 것 같지요. 찬양을 할 때도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찬양 중에도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했어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해외 성회에 있으실 때 찬양 인도자로 많이 출장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찬양 중에도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간증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성령의 불세례를 아뢰어 주시니 그렇게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사역 속에 여러분 은사 집회하면 회개 찬양할 때 성경 찬양할 때 그럴 때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들 성령의 불세례가 때로는 시원하게 또 뜨겁게 임하여서 우리의 질병균들을 태우시는 일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 철야도 항상 먼저 개인 기도 시간 드리죠. 그래서 앞서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를 주시는 것이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회개도 또 아니면 내 죄성을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아직 내가 온전히 성결되지 못했어도 막힌 담은 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담이 있다는 것. 또 그런데도 담을 헐었어도 그래서 응답받고 치료받았지만 아직 성결되지는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잘 쉽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또 오늘 지은 죄 아니면 이제까지 쌓인 막힌 담들 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면 쉽게 성령의 불세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의 불세례를 의지하여 죄성 또한 악의 모양까지 버리기 위해 힘써 감으로 성결을 향해 또 달려가는 것이고 자 이처럼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속에 죄성이 태워짐으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버리기 힘든 것이나 끊기 힘든 일들도 불세례를 받으면 쉽게 버려지고 끊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사람의 인내로서 억지로 끊으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피우고 마시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지요.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생각과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마음 먹은 것도 그대로 지켜 나쁜 습관도 고치고 반듯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쉽게 됩니다. 성경이 읽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니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불세례를 받게 되고 불세례를 받으면 죄성이 없어지니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이러한 상승작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신속하게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는 것도 척척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너무나 쉽게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의 깊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내 입술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내 깊은 죄성에 대해서도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또 그런 통해 자복의 중심의 회개의 기도가 결국 내 죄성을 태우게 되고 또 마음 생각을 다스려서 그 죄에 대해서 짓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세례의 기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 이런 말씀들 쭉 여러분들에게 꿰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지킵니다. 각종 예배 드립니다. 다니엘 철야도 내가 안 빠지고 하는 것 같은데 중심단 영의 기도 못하고 있고 억지로 힘들게 시간 채우듯이 기도하고 있는 혼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도 기도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는 삶,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지켜가는 삶,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 계속 이어지는 기도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세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집시오. 자, 그런데 한 번의 불세례로 모든 죄성이 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죠. 뜨거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일시적으로 불세례 한번 받고 잠깐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식어지는 그런 약한 불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간 준비도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가 성령의 은혜와 불세례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내일 내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데 그대로 순종 안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 쉬고 그러다 보세요. 그러면 성령 불세례 받은 거 이내 또한 사라지고 내 영혼이 싸늘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도 쉬고 세상 바라보다가 또 그 불을 꺼트립니다. 이렇게 불을 붙였다가 꺼졌다를 반복하니 믿음의 성장이 더디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짝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습관을 쫓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잠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이내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기본이요. 반드시 불세례도 받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세례를 받으려면 습관을 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혼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종교의 제약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어찌하든 기도하려 하고 충성하고 있지요. 편안하고 쉬울 때는 누구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한다면 이것이 참 알곡이지요. 우리는 GCN 방송을 통해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지요. 이제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로 신속히 죄성을 태워버리고 선과 진리를 행하여 극상품의 열매, 알곡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기도 속에 불세례를 받아 질병도 태우고 각종 문제도 신속히 해결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